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저열하고 저급하고 역겹고 모욕만을 드리는 반향을 하며 한평생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한 그 모든 속성, 그리고 두 분의 정신세계, 두 분이 행하셨던 모든 결정의 근원의 기준, 이런 것만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기원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서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특별히 완덕으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심을 이루셨던 성모님의 모범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며 작은 아기로서 봉헌드리오니 어머니의 예수님과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셔서 부디 어머니처럼 아름다운 여성성으로, 그런 유일성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아버지께 속한 아들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범으로 아름다운 절대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 오다. 12장.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주님께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 제단을 쌓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 오다.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옮겨간 일이 있었다. 이집트 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당부하였다. 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오.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의 남편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 것이오. 그러니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덕으로 죽음을 면하고 대접도 받을 것이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들어갔다.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그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다. 이집트 왕의 신하들은 그를 보고 왕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사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대접을 받고 남종들과 여종들, 양떼와 소떼, 암나기와 수나기, 그리고 낙타를 여러 마리 받았다. 그러나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불러들인 벌로 온 가족과 함께 주님께 무서운 재앙을 받았다.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왜 그를 네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 여자를 내 누이라고 속여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당장 물러가거라. 이집트 왕은 부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내어보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요 앞장의 1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11장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안에 그 하와로부터 전승된 악의 씨앗이, 접목된 악의 씨앗이 결국에는 다 쓸어버리셨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함에게 그 악의 씨앗이 전승이 돼가지고 그 함이 아버지인 노아와 하나 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저주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함의 후손인 사람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주 힘이 센 사냥꾼이라고 해서 하느님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가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셨는데도 올바른 상응관계에 있지 않다 보니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왜 그렇게 하느님이 노하시고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인류를 다 흩어버리실 만큼이었냐? 그것은 하느님을 능가하는,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을 짓밟고 눌러서 올라서서 그래서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스려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악의 씨앗이죠. 그래서 저것들은 가만히 놔뒀다가는 더 큰 일을 벌일 애들이구나 해서 다 흩어버리시는 이런 사건이 11장에 나왔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 마귀에게 한번 접목된 게 그렇게 대를 잇고 2000년이 지나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는데도 마치 그 유전자의 DNA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 자손 중에 누군가 똑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떤 자손 하나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그 자손의 또 후대에 가서도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니므롯의 역할을 하고 그렇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함의 역할을 할 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마귀에게 활용당하고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저 사고방식을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사고방식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내 거는 다 싹 버리고 자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신적인 질서와 원리가 제 사고방식이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갈망으로 기도하고 또 인간적인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기도로 갈망을 하고 은총을 갈구하고 청원 드리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되고 발전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습을 다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작업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체주의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거쳐서 결국엔 작은 뿔 세력인 로마 가톨릭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웠죠. 그 바벨탑 사건 그 하나의 작은 씨앗이 얼마나 큰 암덩어리와도 같은 암으로 전이 돼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다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 마귀 세력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을 이상적 가치라고 여기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마귀의 프레임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은 독성과 악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퍼져 있는, 그러니까 말기 암 상태의 환자와 똑같은 거죠. 지금 인류의 상태가. 말기 암 상태의 인간의 몸과 이 인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현 영적 상태가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준이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듣고 매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감사를 드리시고 매일 기뻐하시고 매일 제 사고방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갈망의 기도를 드리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배운 것을 간략히 복습을 했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지난 시간 후미에 보면은
첫 번째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셈의 후대에 가니까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라라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인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그 테라의 입장에서는 손자가 있는 거죠. 롯이라는 손자. 이렇게 이제 그 가족 구성원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지난 11장 막바지에 이제 데라가 205세에 죽는 거기까지 우리가 배운 학습한 내용이었죠. 그럼 이제 데라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과 먼저 죽은 동생의 자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죠, 그렇죠? 롯, 요렇게 남은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훈련. 무슨 훈련이냐? 조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자, 어떤 큰 복을 주려는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있으셨어요. 아버지께는.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너에게 이런 은총을 주마. 네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나는. 그리고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거다. 이런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걸 그냥 거저 주냐? 절대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1절에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게 훈련이에요. 너에게 줄 복이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주려면 내가 너를 시험을 해봐야 되겠지. 네 무게를 달아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라고 해서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순종 하나하나 이렇게 그 무게를 지금 달아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작업을 들어가신 거냐면 하느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괜찮아요. 반향도 잘하고 하나님과 상응관계도 올바르고 이런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쟤 괜찮은데 내가 쟤에게 이런 축복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사실적인 것으로 실현이 되려면 하느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세요. 인간하고 다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부모가 자식이 망난이고 소위 인간적으로 말해 개차반이어도 그쵸? 똑바로 하는 게 단 하나도 없는데도 다 유산상속을 하잖아요. 내 자식이라는 미명하에.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정한 거고 이게 올바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반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들어갔어요. 지금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훈련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인간의 뜻을 죽이는 작업을 들어가신 거예요. 자, 너 여기 떠나서 이사 가서 저기 가서 우물 파고 저기서 새로 정착해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도 이사 한번 가려면 막 몇 달 동안 짐 싸야 되고 막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이삿짐 센터도 미리 예약해야 되고 뭐 수도, 가스, 전기 엄청 많죠. 신경 써야 될 거.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인데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거 이사 한번 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이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그쵸? 물이 있고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이야 돈 내고 그냥 사면 되는 거지만 이때는 다 자급자족을 하던 시절이에요. 우물도 내가 직접 파야 돼요. 물을. 먹을 것도 내가 가서 농사를 직접 져야 됩니다. 그럼 실컷 여기 살려고 터도 닦고 다 웬만큼 살만해서 갖춰놨는데 너 저리로 이사 가라. 이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순종할 것 같지 않은 허들을 딱 두시는 거죠. 그러면
쉬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고통이 수방되고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과제를 하나 딱 던져놓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반영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이런 어떤 아버지의 어떤 허들,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뜻을 꺾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가 편안해, 살만해, 이제 정착해서 여기가 좋아. 근데 절로 가라고 해. 그러면 인간의 자기의 뜻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은 아우 굳이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토를 단다거나 그렇죠? 거기에 깔끔하고 깨끗하게 한 번에 순종할 수 있는 반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뜻을 꺾어버린 사람은 예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은 이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시려고 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인간에게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와에게 자기의 뜻을 씀으로써 들어왔죠. 죄악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면 그 죄악이 들어온 통로를 막아야 되잖아요. 즉 그것을 갚아야 축복하시기 합당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써서 죄악이 들어왔으니까 그 뜻을 너 나에게 내놔봐라 순종으로. 너가 순종으로 군말 없이 깔끔하게 내놓지? 그러면 너는 상급받기에 합당해.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다. 순종의 무게를 지금 달아보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이러이러이러한 민족으로 축복해 줄게.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제시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2절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올바른 거냐면 이런 너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배울 때 첫 번째 날 뭐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겼고 뭐 둘째 날 뭐가 생겨라, 뭐 궁창아 나눠져라가 나눠지고 쭉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다 말씀하셨는데 2장에 가니까 사실 1장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천상에서의 계획이었고 2장에 가니까 본격적으로 창조를 다 그때부터 하시는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인간도 집 하나를 줘도 먼저 설계라는 걸 하고 설계에 근거해서 미니어처 같은 모형도를 만들죠. 그렇죠? 모형도를 만들면 모형도가 이제 완벽해. 그러면 그 모형도를 보고 이제 진짜 본 건물을 만들잖아요. 그럼 인간도 이런 계획하에 근거해서 그 계획에 입각하여 사실적인 것을 하듯이 하느님도 천상의 계획을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미 천상에서 먼저 점지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태어나기 이전에 천상에서 이미 얘는 내가 이런 예언자로 요 시절에 요때 지상에 태어나게 해서 써야지. 이 모든 계획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태어나는 건 그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원리가 거기 딱딱 나오죠. 성경에. 마찬가지로 지금 2절도 천상에서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세워놓은 계획. 그쵸?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지금 테스트가 들어갔는데 테스트를 통과를 하죠? 그러면 그때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착각이 있냐. 2절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마. 그럼 난 이미 다 축복받은 자. 뿌듯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댔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마.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향을 똑바로 못하죠. 하느님께. 이 지상에서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그 축복이 오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관계성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게 천상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브라함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런 축복의 계획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는 물론 아브라함 자체도 반향을 하느님께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앞대 조상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이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께 노아와 하나 됐고 반향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셈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조상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하나의 축복을 보면. 그건 조상이 훌륭히 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총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위아래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면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겐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똑같이 복을 주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내리신대요. 이건 왜 그럴까요? 무슨 원리 때문일까요?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느님과 하나 된 관계예요. 여기까지는. 반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상응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 된 관계니까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하느님께도 똑같이 잘하는 영혼이라고 아버지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잘하면 내가 그 영혼을 축복하마. 근데 너에게 못하지? 그럼 너는 나랑 하나 된 관계니까 너에게 잘못하는 건 곧 나에게 잘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는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법칙은 이러해요. 그래서 왜 자연법에도 약간 이거를 닮은 속담이 있는데 처가 이쁘면 뭐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한다. 이런 속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같은 원리예요. 처가 이쁘면 그 처와 관계된 모든 부모님이나 심지어 그 말뚝까지도 예뻐 보여서 절을 한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누가 하나 됐죠? 근데 그 영혼을 누가 건드리잖아요. 거기다 욕보이고 모욕을 하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나를 모욕한다라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 나에게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거 갚아주마. 이런 말씀이죠. 아주 든든한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래서 제가 하나 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창세기를 지금 계속 하면서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람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다. 자, 여기 4절을 보면은 아브람이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내릴 만한 그릇인가, 사람의 됨됨이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앞에 지금 우리가 12장을 배우지 않습니까? 요 11장에서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레 남고 조카 롯만 남았어요. 그쵸? 그러면 보통 심성이 착하지 않으면 롯을 그냥 분가시키죠. 내 자식도 아니니까. 근데 아브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조카인 롯을 계속 거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서 떠날 때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죠. 그쵸? 요즘 세상 사람들의 각박하고 얄팍한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쵸? 굉장히 자신과 하나 된 자기의 가족을 잘 돌보는, 잘 끌어안는, 수용하는 넉넉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을 만한 수용과 사랑을 지녔던 것을 우리가 요 한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절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사가라 말씀하셨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이면은 아마 지금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은 75세 때는 하던 일도 접을 겁니다. 그쵸? 하던 일도 접고 지금 은퇴해서 힘도 없고 이렇게 노쇠한데 뭐를 해. 아마 대다수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새로 지금 시작해서 스타트해서 떠나가야 돼요. 거기서 또 새로 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보통 순종의 정신 아니고서는 이거 예하고 할 수 없겠죠. 하느님은 이런 시험을 하세요.
그냥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시험이 아니죠. 허들을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 허들에 어떻게 반영하나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그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뜻과 의지를 다 죽였었어야 되죠. 그래야 여기 불평불만도 안 하고 토도 안 달고 이상한 질문 같은 거 안 하고 예 하고 단순성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설사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을 하신다고 할 때도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내 인성만 따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허들을 뛰어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근성, 아브라함의 저런 속성이 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어떤 질문도 의구심도 갖지 않아요. 토다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말씀하시니까 바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렀어요. 가라고 하시는 곳에 왔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주님께 바쳤다. 자, 이제 거기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사 가라 하신 데 왔습니다. 오니까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자, 봐라. 내가 이 큰 땅을 너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네 자손의 땅이 되게 하겠다. 너희 자손에게 다 주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 아버지가 나타나신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로 바치는 행위를 하죠. 요 7절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참으로 올바른 상응관계에 항상 있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한번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저렇게 바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런 반향 요즘 성도들에게서 있을까요? 아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반향 100% 할 수 없어요. 왜냐? 다 피상적이니까요. 아마 나타나셨어도 잘못 본 걸지도 몰라.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은총이 있어도 다 자기 인간적인 걸로 다 희석시켜버려요. 이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인간적인 자기 이상한 기호정석 경향으로 머리를 막 돌리는 나라에서 살아간다.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단순성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순수함을 보십시오. 단순하다는 거는 말씀하셨어. 그럼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적성 하나만. 그게 단순성이죠. 순수하다는 건 뭐죠?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럼 거기에 내 의견을 끼워서 잘못 본 걸 거야. 혹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자기 의견을 끼고 뭐 의구심을 갖고 이런 게 다 순수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75살이나 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수한지 보세요. 여기 이유를 대기랍니까? 토를 대기랍니까? 거기다 뭐 질문 하나를 해요. 의구심을 갖기를 해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정말 단순하고 순수해요. 그렇죠? 이러니까 축복받기 합당한 거. 게다가 조카인 롯도 아무 말 안 하고 거두어들여 사랑으로. 그래서 함께 살아요. 그럼 이런 모든 됨됨이나 이 사람의 근성이나 속성을 이렇게 파악해보면 저 사람은 왜 하느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인물 분석을 똑바로 해서 저 속성을 내 속성이 되게 해야지. 저도 저런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요렇게 하기 위한 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훌륭했는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왜 훌륭했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느님과 상응관계가 잘
살았고 일체가 신앙생활 자체 가운데 살았다. 하느님과 바로바로 통교를 하고 바로 반향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제사를 바치죠. 이런 게 배울 점이고요. 아브람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람은 거기 제단을 쌓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챕터. 아브람이 이집트에 갔다 오다.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람은 이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옮겨간 일이 있었다. 아, 이사가라고 한 지방에 갔는데 거기 흉년이 심한 거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 거기 가서 조금 얼마간 몸붙여서 살다가 거기서 좀 작물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먹을 걸 좀 이렇게 어떻게 챙겨보자. 이런 마음인 거죠. 이집트 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아브람이 아내 사라에게 당부하였다. 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오.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의 남편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 것이오. 그러니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덕으로 죽음을 면하고 대접도 받을 것이오. 자, 이 부분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 초반부로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중간중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진리 모르고 그냥 이거 막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이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드냐면 아브라함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내를 세상에 다른 저런 일면식도 없는 남자한테 보낸다고? 참 이상한 사람일세.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크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일들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그렇죠? 그럼 지금 상응관계가 이 앞에서 바로 하느님께 예배 드리시는 거 보았죠? 그러면 그 정도로 상응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집트에 가서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잠깐 몸붙여 살면서 지혜를 짜낸 게 자기 아내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이 왕에게로부터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은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은 이걸 지혜라고 보세요. 슬기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은 이 이상한 윤리도덕적 관점이 있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런 이상한 외간 남자에게 보내가지고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참 이상도 하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지혜와 슬기는 여기 이 부분에서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저 이집트 왕은 엄청 부자고 돈이 많겠죠. 왕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브람을 축복해주고 싶으셔. 하는 것을 보니까 하느님께 너무 잘하고 올바르고 똑바르고 사랑도 있고 그래서 조카도 챙길 줄 알고 반향도 잘해. 쟤를 좀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줄까? 아니 이 시절에 곡괭이 호미 같은 걸로 땅 파서 겨우 물이나 나오게 하고 농사 져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이런 시절일 텐데 이 시절에 부자가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이미 누가 많이 갖고 있는 것에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가져다가 아브라함에게 갖다 주게끔 하면 금방 부자 되겠죠. 그렇죠. 그 방법을 쓰시는 타겟을 이집트 왕으로 고르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이집트 왕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 그거 다 사실은 하느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집트 왕보단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더 반양을 잘하고 더 예쁘거든요. 아버지 보시기엔. 그럼 내 자식에게 저기 있는 걸 좀 가져다 주는 게 그게 다 하느님 건데 그게 하느님 입장에선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그 하나님도 모르고 이상한 우상이나 떠받들고 이상한 잡신이나 모시는 그 왕에게 그 부가 있기보다는 내 자식에게 부가 있게 해가지고 내 자식이 더 하느님을 위해서 똑바로 쓰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게 하느님 입장에서는 더 맞는 거죠. 그냥 그 수단의 하나로서 사례와의 이런 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윤리 도덕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윤리 도덕을 동원해서 하느님보다도 더 착한 척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진짜 착하냐? 사실 본질적으로는 진짜 착하지 않거든요. 그 인간의 속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착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접할 때 보면 마치 엄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그냥 착한 척을 하는 게 인간의 역겨운, 특히 감성주의자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그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다 감성주의자라는 건데요, 그들이. 그래서 왜 눈물쇼 잘하죠? 막 착한 척, 막 고뇌에 쌓인 척, 막 이러면서, 그쵸? 눈물쇼 잘하고, 남의 그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약한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취하는, 이런 아주 얄팍하고 저급하고 저열한 걸 누가 잘하냐? 감성주의자들이 잘해요. 근데 그런 감성주의자들은 이런 대목을 보면 100% 하나님은 이상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자기 부인을 남에게 줄 수가 있어?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그 감성주의자가 진짜 착하냐?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착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착한가요? 절대 착하지 않죠? 착한 척을 할 뿐이지 진짜 착하지 않아요. 진짜 착한 게 뭐냐면 진짜 착하면 희생이 나가야 돼요. 진짜 착한 건 뭐냐면 고통을 묵묵히 감수해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사실적으로 내가 행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감수하는 고통을 내가 사실적으로 참아내는 게 있을 때 그게 진짜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의 모범이고 표본이신 거예요. 왜? 와서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희생을 전부로 하신 거죠. 요만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감성주의자는 뭐냐면 입으로만 해요. 선을. 그러면서 이런 거 보면, 이런 장면을 보면, 이상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저거는 도덕의 윤리에서 벗어나지. 이런 말 하면서 갑론을박 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온갖 착한 척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겨운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런 걸 착하다고 안 보세요. 진짜 착한 거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이 나가는 게 있는 게 진짜 착한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누가 진짜 착한가, 누가 진짜 선의 세력인가를 보시려면요.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어떤 고통을 감수하는 게 있나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진짜로 희생을 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게 있다. 그게 진짜 착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착하진 않아요. 다 입으로만 하지. 그건 다 마귀예요. 볼 것도 없이 100% 마귀예요. 그건 다 감성주의자에게 놀아나는 감성주의 마귀에게 현혹당해서 이미 거기에 점령당한 마귀들이에요. 그런 마귀들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감성 불러일으켜서 뭐 엄청 자기네가 막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마치 대변하는 세력인 양 온갖 코스프레를 다 하죠. 이걸 역겹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것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감성은요. 이미 썩을 대로 썩고 더러울 대로 더러워요.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성과 기호와 정서를 믿으시면 여러분은 패망해요. 왜냐? 이미 하와 때 접목된 DNA 유전자가 우리들한테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되네. 본인이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감성과 기호와 정서가 병들어서 이상한 거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아요. 왜? 선의 주인이시니까. 이 모든 선과 참됨과 질서와 올바름의 주인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본인의 감성이 병들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제로 관계를 가진 건 안 나와요. 그렇게 아내를 데려가긴 했으나 아버지께서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얼른 무서워서 내보내는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또 성경에 이거와 비슷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신약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그 밑에 종을 이제 내치려고 하는데 그 종이 다 하나씩 부르죠. 자기 그 주인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당신 빚 얼마 졌소? 100섬 졌습니다. 여기 50섬이라고 적으시오. 당신 여기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 졌소? 기름 50통입니다. 10통이라고 적으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성경에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렇게 세상의 자녀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데 내 자녀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슬기와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복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자기가 뭔데 그 주인의 빚을 자기 멋대로 막 다 축소시키고 줄여주는 게 이게 잘하는 거야? 이건 이상한 거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들 거거든요. 보통의 세상 사람이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에서. 그 관리를 칭찬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관점이시길래 그 관리를 칭찬한 걸까요? 거기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속여서 줄이는 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 관리를 칭찬하신 거는 그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포커스가 잘못 맞춰지면 저렇게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하면서 다 줄여주네. 아주 나쁘네. 그 속인 장면에다가 인간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 관리 아주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신적인 나라에서 관점은 그걸 줄여주고 맘대로 속인 걸 잘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쵸? 어떤 슬기를 동원하죠? 그 슬기와 지혜를 동원하는 그 자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확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이 죽게 생겼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죽는 게 지혜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럼 뭔가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례를 이용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절대 잘못이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해서 저 마귀에게가 있는 재물을 걷어다가 나에게 똑바로 반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랑 하나 된 내 자식에게 주시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느님 건데 상향을 더 잘하는 자녀에게 주는 건 하느님 마음이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람의 사고방식은 얼마나 다른가를 여기서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이상한 고정된 어떤 편협한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인지적 사고체계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신적이지 않은 건가, 얼마나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이상한 건가, 잘못된 건가를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나 팔아가지고 좀 생명이나 부지하고 목숨이나 부지하고 먹을 거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만약에 그랬다면은 조카 롯을 거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속 좁고 파렴치한 인간이면은 하느님께 자기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반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훌륭하게 상황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선택을 해. 그럼 이건 다 뭐예요? 지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부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일들이. 근데 아버지는 이걸 지혜와 슬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인간의 슬기를 인간은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슬기가 없고 지혜가 없는 이 현 시대 인류는 진짜 착하냐? 진짜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만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진짜 착한 게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준이 너무 명확해요. 희생으로 뭔가 내놓는 게 있어. 아, 고통을 저 사람 때문에 스스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수용해. 그 사람은 정말 착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느님 자녀가 맞고 선의 세력이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죠? 맨날 입으로만 해. 아유, 안 됐네. 힘들었겠다. 이러고선 아무것도 자기는 그 희생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게 없어. 이건 다 마귀예요. 이건 다 감성주의자 마귀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이 현 시대 인류는 착한 척만을 한다는 거. 그리고 사실 아버지의 재산이잖아요. 이 파라오 이집트 왕의 것도 그 아버지의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맞는 거죠. 그래서 슬기와 지혜라는 건 뭐냐면 올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슬기와 지혜다. 또 슬기와 지혜라는 건 공적인 하느님 아버지를 위할 때 그걸 슬기와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와 지혜가 나온 김에 또 연관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그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막 다윗이 막 도망을 하고 피신을 가는데 군사들하고 같이 먹을 게 없어. 그래갖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그 제사빵 있냐고 물어보죠. 그 제사빵은 원래 사제만 먹게 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 다윗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상한 진짜 정직하거나 진짜 착하지도 않은데 이상한 정직과 착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야, 이거 다윗 나쁘네. 아니 성전에 하느님께 바쳐드려야 되는 빵을 자기가 가서 집어먹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이죠. 근데 그때 하느님은 그거 갖고 잘못됐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게 지혜와 슬기예요. 왜? 다윗이 하느님께 속한 자녀죠. 하느님께 속한 자녀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와 하나 된 관계잖아요. 그럼 그 하나 된 관계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배가 쫄쫄 구는데 그걸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게 옳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적절하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취할 줄 아는 건 그건 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 다르죠. 우리 인간은 이상한 정말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하는 코스프레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같은 나라예요. 자, 14절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그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다. 이집트 왕의 신하들은 그를 보고 왕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사례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자, 이것도 사실 사례가 이뻐봤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절에 뭐 물로 잘 씻기를 했겠어요. 뭐 비단 옷을 사례가 입었겠습니까? 뭐 화장을 했겠어요. 정말 아름다웠다. 이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례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도록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해서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게끔 하시는 아버지의 이 모든 계획, 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일 모두가 사례가 예뻐 보이는 것까지도. 자, 이렇게 보는 게 영적 세계에서 보는 거고 본질의 나라에서 보는 거고요. 아브람은 그 덕분에 대접을 받고 남종들과 여종들, 양떼와 소떼, 암나귀와 수나귀 그리고 낙타를 여러 마리 받았다. 자, 이거 보세요. 사례 덕분에 아브람은 금세 부자 됐어요. 뭐 종도 남종, 여종 들입니다. 들 복수 많이 받은 거죠. 양도 한 마리가 아니라 떼, 소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낙이, 낙타. 이때 이 짐승은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부자가 됩니다. 그쵸?
그러나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불러들인 벌로 온 가족과 함께 주님께 무서운 재앙을 받았다.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왜 그를 네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 여자를 네 누이라고 속여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당장 물러가거라. 이집트 왕은 부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내어보냈다. 자, 여기도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후미도 보세요. 보통의 상식 같으면, 자연법의 상식 같으면 이 정도 됐어. 그럼 내가 왕이잖아요. 왕이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죠. 그쵸? 나를 기만했어. 속였어. 그럼 괘씸해서라도 저거 다 죽여버려라. 다 없애버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신기하게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니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는 감히 네가 왕인 나를 파라오를 속여? 너 가만 안 둔다. 다 와서 매질을 막 많이 한다든가, 저걸 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얼른 아브라함과 아내와 소유와 함께 다 내어보내라. 그냥 내어만 보냈어. 곱게 내어보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다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사건 안에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례를 여기 들여보내게 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시는 것도, 그래서 끝끝내 사례를 들여보냈지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재앙을 보내가지고 멈칫해가지고 얼른 보내라. 아유, 나는 싫다 해서 고이 보내게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아버지가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 모든 사건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시고 싶어서,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2장, 창세기 12장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다. 축복의 어떤 아버지의 계획, 천상에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가 반향을 잘하나 못하나를 어디 유심히 보자. 반향을 잘하면 내가 계획한 걸 줘야지. 이제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천상의 계획이 먼저 있고 이루어지는 건 그 다음이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싶으신데 부자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느님께서. 인간은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부자를 만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오히려 인간은 이 상황에서 이런 거 불법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따진다니까요. 착한 척하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섭리라는 거는,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하려면 이런 이상한 자기 기호 정서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런 스케일이시고 이런 기발한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이런 게 이해가 되냐? 이해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더 많은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더 많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아버지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이런 아버지께 올바로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이 놀라운 슬기, 이런 지혜, 이런 걸 보고 내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나, 내가 얼마나 이상한 근거하지 않은 이 인간이 만든 무슨 도덕이나 윤리의 가치 규범에 갇혀서 그 비좁은 세계 안에서 옳은에 그른에 갑론을박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가 깨닫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없애주시기를 또 갈망으로 기도드리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2장의 내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